살아계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또 말씀으로 무장하며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또 교육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은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떠오르는 주님의 사람 다윗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 사무엘하 1장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열리겠다는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1장 17절로 넘어갑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이랬어요. 자기의 정적인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사울왕이 죽었음에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유다 족속들에게 이것을 부르라고 가르쳤던 다윗의 이 바다 같은 마음. 그래서 다르는구나. 그래서 역시 다윗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1절 끝부분에 헤브론으로 갑니다. 이 헤브론에서 약 7년 6개월 동안 광야 생활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전국구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그래서 4절 보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있는데 또 7년 6개월 동안 유다 족속의 왕으로 머물러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비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날 요단강 동편으로 넘어가서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이스라엘의 왕인 이스보셋이 기울어져 갔고 다윗은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관계로 강성해졌습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들이 2장, 3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장까지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장으로 넘어가면 5장 5절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랬어요. 이제 7년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이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몇 년이었죠? 1090년 1090 그리고 사울이 1050 10배입니다. 다윗이 1010 그리고 솔로몬이 970 이렇게 계속 40씩 빼면 됩니다. 그래서 주전 이렇게 연도가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뭐 시험을 안 보니까 저희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늘 어떻게 외우면 편하게 빨리 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제가 또 교육을 한 개로 막 그 외우는 방법만 많이 연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수도로 올라가가지고 이 그 시온 산성이 천혜의 요새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로 전투를 하면 이길 확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하수도로 올라가서 그 성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17절 다윗과 이스라엘과 이제 블레셋의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18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 블레셋이 봤을 때 뭐예요? 순식간에 온 이스라엘 왕이 다윗으로 딱 바뀌고 다윗이
시온산성을 빼앗아서 거기에다가 불을 딱 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이 블레셋의 이 지휘 아래, 식민지 아래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 너무 이렇게 왕국이 딱 세워지니까 블레셋이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잡기 위해서 주도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거죠. 이때 다윗이 19절 어떻게 했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전쟁에 이겼고요. 두 번째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었더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이번은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이렇게 또 지시한 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 주님께 먼저 여쭈어봐야 되고 우리가 여쭈어보는 것까지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쭈어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조금 못해요.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이제 움직이면 다 된 전쟁 전리품취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주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서 나아가서 일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기다림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도 이렇게 해봐야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계속 하는 건 그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내가 올렸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 나한테 하실까 하고 좀 침묵하면서 기다려보는 게 많죠. 근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다고 계속 쉬지 않고 하나님 돈을 주세요. 하나님 결혼도 해야 되니까 여자도 주세요. 돈도 주시고 여자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여자 주시고 돈 여자를 얻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너무 우리 것만 하다 보면 돈 여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6장의 2절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예루살렘 성읍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궤를 옮기려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한테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 6장 2절 세 번째 줄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이랬어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천하의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모셔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레이지파들이 메고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법궤를 모셔옵니다. 수레에다가 태운 거죠. 오다가 흔들리니까 무사가 잡아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죠. 그때 가드 사람 여기 10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지부에 이렇게 두는데 석 달을 지켜보니까 그 집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윗이 말씀을 아마 율법책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랬어요.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준수하여서 메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좀 잘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방법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 섬기는 원리도 똑같잖아요. 부모님 마음이 이거고 이렇게 섬기면 부모님 딱 좋아하시겠다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부모님을 섬기면 부모님이 뭔가 섬김을 받는데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건 아니다 싶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크게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또 돈 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쉽게 말하면 경건한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오니라 이랬어요.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여러분 예배나 찬양 집회할 때 앞에서 서신 분들이 오늘 우리의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발바닥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해가지고 막 점프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안 하면 이쪽은 다윗과 같지 않아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럴 때 써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어떤 거 경건을 상징하는 거 비싼 옷이 아니라 잘 빨아놓고 준비된 옷 그 옷을 다 이렇게 마음에서 이렇게 입고 그러니까 저는 학생들이 그 운동복 입고 오는 걸 그렇게 마음 아파라 그래요. 슬리퍼 신고 오거나 이러면 그래서 아무리 조그만한 거 하나에도 왜 서로 이렇게 보고 그래? 너희들 그런 거야 지금? 슬리퍼 신는 거야? 맞을 거야 안 할 거야 그런 복장을 딱 하고 와서 이 옆에 눈치를 보는 게 아니죠.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죠. 예. 제가 그 ROTC 할 때 이건 비밀인데 제가 그 1년차 때 정말 많이 맞았거든요. 보안 문제인데요. 근데 이제 너무 힘들어서 교회 금요기도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힘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단복을 입고 맨 뒤에 이렇게 뒤쪽쯤에 앉아가지고 하는데 금요기도회 때 두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옛날에 이거 좀 많이 하셨어요. 두 손 들고 주여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어렵고 맨날 두드러 맞고 그러니까 이걸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 집사님이 답답했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손을 잡고 이렇게 올리고 해야지 청년! 막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그분의 말씀도 충분히 이렇게 헤아려지고 그리고 저도 참 믿음이 없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내 일생에 드리는 마지막 예배다 생각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렸으면 좋겠고요. 이거를 본 미갈이 비웃었죠. 다윗을. 어떻게 저렇게 천하게 그러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적용하고 싶은 건 이 미갈이 20절 1절 읽을게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 몸을 드러내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신분의 왕이 아니에요. 그냥 예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조금 이게 이렇게 옷이 좀 이렇게 그랬나 봐요. 드러나고 그랬나 봐요. 속살이. 근데 미갈이 그걸 보고 꼬집는 거죠. 탁.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미갈이 신앙교육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사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믿음의 다음 세대 세운다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식 신앙교육 잘 시켰어 이렇게 대답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도 아시고 모든 사람도 아는 거니까. 그래서 이 미갈을 신앙교육 시켰던 이 사울과 사울의 아내는 참으로 미갈을 좀 이렇게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7장을 보시면 다윗이 그러죠. 나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은 저 천막에 거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나단 선지자한테 말했고 하나님은 그런 마음은 받으셨지만 내가 언제 너희들이 지어놓은 건물에 이렇게 삐까번쩍 해야 된다고 했느냐. 난 너의 마음만 받고 그리고 너는 전쟁을 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아들을 통해서 또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18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8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8장 이제 이깁니다. 2절 모압을 쳤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또 13절 에돔
있고요. 14절 그 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게 6절에도 이렇게 나왔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정치를 잘했다는 거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9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비보셋. 예. 누구의 아들이죠? 네, 요나단과 약속했잖아요. 다윗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식들 중에 누가 살아남았는지 찾아보니까 무비보셋, 이 두 다리를 이렇게 절었던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죠. 근데 불렀죠. 네, 그때 무비보셋이 어때요? 몸이. 그러니까 자신을 위해 준비된 그 어마무지한 복음은 기대하지 못한 채 혹시나 이 다윗 왕이 나를 죽이려고 누가 이렇게 하고 나아갔더니 다윗이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너희 아버지랑 약속했고 너는 이제 내 아들 왕자의 한 사람 취급으로서 내가 너를 대하겠다. 그래서 이 왕자들이 먹는 식당에서 같이 먹고 땅도 다시 회복시켜주고, 이 무비보셋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이 무비보셋이 다윗과 함께 은혜를 입잖아요. 배신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신을 했다. 저기 그 누나는 배신을 안 했다 그랬어요. 과연 누가 맞는지 조금 이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000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자, 13절 무비보셋이 제가 발음이 잘 안 돼요.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랬어요. 이 절더라 피세하흐, 절더라 뜻이 이 히브리어로 그건데요. 제가 왜 못하는 히브리어를 하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 6월절이 페사크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자음 구조가, 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영적으로 우리가 두 발을 저는 젊은 발이와 같은 너의 그 인생을, 종되었던 인생을 구원해 주는 사건이, 네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았음을 네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보면서? 무비보셋을 보면서. 그래서 무비보셋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배신을 하지 않습니다. 진천효 학생이 성경을 잘못 본 거죠.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암몬 족속하고 전투가 있었는데, 여러분 전투할 때 왕이 출전해야 되면 그때 그냥 가는 게 맞아요. 안 가고 있다 보니까 다윗에게 그 엄청난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에게 큰 시험이 옵니다. 때는 저녁 때 2절.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까 위에 높으니까 내려다 보니까 목욕을 하는 심히 아름다운 그 여자를 본 거예요. 알아봤더니 지금 전투에 나가 있는 우리야, 그러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였어요. 알아봤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러냐? 순간 잘못했다 야, 이렇게 하고 하면 되는데 다윗의 마음 안에 사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했어요. 4절을 좀 자세히 보면 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도분호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 어문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저가 그녀와 동침한 후에 찝찝하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같으니까 그녀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의식적인 정결례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 처리를 시작한 거죠. 죄를 짓고 나서 너무 불안한 거야.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결례를 하면 요 의식만 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이제 자기는 해결됐다라고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윗을 사랑하니까 버리장물을 붙여놔야 되잖아요. 임신을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우리아의 아내가 밧세바가 저 임신했는데요 알려오니까 다윗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kum 엎드려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 거죠. 야 저기 우리아 데리고 와.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데려와가지고 먹이면서 야 너 오늘 좀 쉬어라 고생했으니까 하고 상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보냈다는 거죠. 아내랑 잘하고 그래야지 자기가 임신시킨 게 이제 안 들킬 것 같으니까. 근데 이 우리아는 자지 않았어요. 전투 중인데 어떻게 내가 우리 아내랑 잘 수 있겠냐.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한 번 더 종용을 했지만 여전히 가지 않았어요, 집에. 다윗이 여기 이쯤이면 보통 다윗이면 분명히 깨달고 돌아와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이제는 죄의 꽃이 활짝 피어서 살인교사까지 지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 그 우리아한테 편지를 이렇게, 야 너 이거 해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군대 장관한테 갖다 줘라. 근데 그 편지를 우리아가 만약에 뜯어봤으면 어떤 내용이었냐면, 우리아를 전방으로 이렇게 내밀고 가장 전투가 치열한 곳에 내밀고 나머지는 빠져라, 죽어보게. 그 내용이었어요. 우리아는 다윗을 찰떡같이 믿고 그것을 요압 장군에게 전했고, 요압 장군은 그걸 읽고 우리아를 그렇게 해가지고 죽게 만들죠. 그리고 나서 장례가 끝나자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오는 그런 사악한 짓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갔을 때 다윗이 편했을까요, 마음이?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면에서 어마무지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다윗 왕의 시험 들어보세요. 한 사람은 엄청 부자고 한 사람은 암냐, 새끼 하나밖에 없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딸처럼 방에서 이렇게 데리고 자고 했는데, 부자한테 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걸 잡지 않고 이 가난한 사람이 암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그걸로 대접했다고.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내가 가난하건대 그놈 새끼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나단 선지자가 바로 그 당신이 다윗 왕 자신이 있습니다. 딱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옳게 왔구나 하고 하나님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회개의 영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그래서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합니다. 여기는 너무 짧아요. 그래서 이때 지은 시편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시편 51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회개를 했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입니다. 우리가 이걸 천천히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시작. 잠깐만,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심정으로 읽으셔야 돼요. 다윗 이놈 새끼, 나쁜 새끼, 막 이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줄 때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하시면 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어진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향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세우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고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사무엘 하만 12장만 보면 너무 간단히 회개한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존재적인 죄인이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가망이 없는 인생입니다. 주님 저 안에 이제 정직한 영을 창조하여 주시고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래서 사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이 그 다음이죠. 하나님은 여기서 딱 사하신 게 아니라 평생 기억하고 살라고 다시는 네가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징계도 내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께 당연히 회초리를 맞아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 단계를 안 넘어가고 그냥 딱 끝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주로 죄를 처리하려고 주님께 그냥 넘기는 게 많은데 다윗에게 보세요.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원수가 사단 시기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식들 사이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을 11절에도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10절의 끝부분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윗의 아이는 죽고 다시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주시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였다? 솔로몬이었다. 여러분 오랜만에 대답을 아주 멋들어지게 못하지. 솔로몬 이렇게 하시면 대단하십니다. 그 후에 13절에 진짜 칼이 그 집에 떠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압살롬. 압살롬이 정말 심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름다웠던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베다른 루이를 사랑을 했죠. 그 이름이 다말인데 이게 나중에 보면 사랑이 아니라 육체적인 그냥 정욕이죠. 그래서 작전을 짜가지고 이 동생을 이 다말을 성폭행한 뒤에 그 다음부터는 더 싫어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압살롬이 알고 있었죠. 제가 죄송해요. 압살롬의 그 동생이 이게 다말이고요. 이 암논이라고 하는 그 배다른 이 형제가 이 다말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이 암논이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일이 분명히 일어났으면 다윗이 정리를 해줘야 돼요. 아버지 입장에서 잘못된 건 잘못되는 대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조용하고 있으니까 압살롬이 어때요? 때를 본 거죠. 몇 년을 기다렸어요? 2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20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다말이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처량하게 생과부처럼 지냈다는 거죠. 정말 비참하게 지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일을 뚝뚝 가는 거죠. 내 사랑하는 누인데 21절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여 노하면 뭐예요? 그 다음에 아무런 징계가 없는데 그래서 만 2년 후에 큰일이 일어났죠. 결국 암논을 압살롬이 죽입니다. 그리고 37절 보니까 구슬로 도망갔어요. 구슬은 뭐냐면 위에 북쪽에 있는 아람 소국들 중에 하나인데 그 압살롬의 외갓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리 갔고 몇 년이 있었죠. 38절에 3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요압 장군이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그래도 압살롬을 계속 향해 있는 거야. 그래서 데려왔어요. 지혜를 써서 데려왔는데 또 2년 동안 다윗 왕이 불러서 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는 데려왔는데 만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요압 장군을 불러서 너 나 뭐하러 불렀냐? 나 차라리 그냥 거기 있을 건데 이래서 결국 만나게 됩니다. 만나는데 14장 끝부분에 33절에 그에게 사람의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거의 한 7년 8년 막 이런 정도 이렇게 만났는데 이 압살롬이 딱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사이에 몇 년 사이에 많이 수척해지시고 늙은 것 같아요. 압살롬이 우리 아버지한테 정말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 나라를 내가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다음부터 재판을 받으러 이렇게 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윗 왕에게 가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다 안에서 이렇게 들어주고 이야기를 잘 해주는 거죠.
치유 상담, 전인 치유 상담 전문가가 돼가지고 다 상담을 해줘 보니까 이 백성의 마음이 어디로? 압살롬. 그리고 다윗도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으로 가서 자기가 왕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죠. 이때 이제 다윗이 저놈 새끼를 하면서 제압을 한 게 아니고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사실과 하나님이 회개했을 때 앞으로 징계를 어떻게 내리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울면서 그 성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일이 지금 15장 13절부터 있습니다. 24절로 보면 사독과 아비아들 대제사장들도 하나님의 계를 내어서 다윗의 뒤를 따르려고 했으나 다윗이 물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가히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계가 날 따라올 필요가 없다. 이 성에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날 나중에 진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다시 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가고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생각이 났겠죠. 그리고 다윗에게 유명한 책사가 있죠. 31절에 누구 나오죠? 아히도벨. 그리고 32절에 후세가 있었는데 이 책사가 얼마나 했냐면 이 책사가 말하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데 이 아히도벨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고 이 후세가 남아 있었는데 다윗이 후세에게 넌 나 따라오지 말고 성으로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보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전령을 보내서 나한테 알려주라.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거죠. 자, 16절. 저는 여기다가 조금 더 중심을 줍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누구요? 시바. 이제 욕 같습니다. 요놈이 이렇게 이 주인인 무비보셋을 팔아 넘기죠. 도망가는 다윗에게 각종 먹을 것을 제공하는데 왕이 네 주인 어디냐고 물었을 때 3절 끝부분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사울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다윗 왕이셔 당신이 베풀었던 이 무비보셋은 이미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잖아요. 말을 한 거죠. 모함을 한 거죠. 그래서 다윗이 많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무비보셋의 종 이름을 보면 알아요. 굉장히 얘가 굉장히 만족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이름에서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5절에 이런 시므이가 나오죠. 예, 사울 그 족속에 나오는데 다윗한테 온갖 돌 던지고 흙 던지고 막 욕을 막 씨땡 개땡 해갑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다윗 개땡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윗 왕의 부하들이 이제 어떻게 그냥 한 방에 보낼까요? 이랬을 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죠. 11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냅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까지 겸손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버리실 수가 있어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러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은 곧바로 쫓아가서 다윗 왕을 그리고 그 전체를 몰살시키는 거였어요. 후세가 그러면 정말 다윗 왕이 죽을 것 같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다윗 왕과 다윗의 장수들은 1당 300, 1당 800 혼자서 800명을 막 죽이고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공격을 해야 된다.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갈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후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죠. 그리고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책사의 천재인데 자기 말 안 들었다고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후세는 대제사장의 두 아들을 통해서 이 일을 다윗 왕에게 알고 다윗 왕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윗 쪽이 이겼죠. 자, 여러분 17장의 그 끝부분에 27절 정도 되면 마하나임 요단강 건너서 이르렀을 때 길르앗 사람 누가 나오죠? 27절 바르실레가 짐승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섬긴 거예요. 이름이 어때요? 다윗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상처나고 바르실레가 이러면서 이름 자체가 온유하잖아. 바르실레. 근데 아까 그 누구였어요? 이런 시바 느낌이 이상한 시가 들어가면 일단 기분이 시원하 미안하다. 큰일 났어요. 수습이 안 됩니다. 이 시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자 뭐 이런 아주 거룩한 이름이죠. 제가 얼굴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압살롬이 패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죠.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요. 그리고 다시 다윗은 돌아오게 됩니다. 19장 31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가 그 나이가 늙어서 80세인데 왕이 너무 그때 공개했던 게 고마운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 했는데 나는 늙었으니까 됐다고 이렇게 한사코 거절하면서 자기 아들 30절 김함이라는 아들을 같이 보내는 거죠. 그리고 20장에 보면 뭐 깡패 중에 한 명 세바가 반응하지만 곧 제압이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구나. 자, 19장 24절에 사울의 손자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저를 물어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그에게 타고 그 위에 타고 왕께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 시바가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없어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복이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여러분 이 무비보셋 보면 다윗이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 어떤 치장도 하냐 하고 슬픈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6월절 우리가 정말 사단의 완전한 종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무비보셋처럼 신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장, 22장, 23장, 24장 마지막입니다. 인구조사. 다윗이 한 번 더 실수를 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게 이거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하시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를 하시니라. 이게 인구조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나라가 이만큼 강성해졌다는 걸 알리려고 하는 거죠. 요압 장소가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인구조사를 합니다. 9절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이렇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참 회개를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지도자는 여러분 잘 명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늘 더 조심하고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다윗이 또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동안 7만 명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저와 저희 가족을 치소서라고 하죠. 그래서 18절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죠. 그래서 다윗이 거기 가서 여부스 사람에게 돈 주고 사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하는 이곳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던 곳과 동일한 곳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사무엘
상에서 볼 수 없었던 사무엘 하에서 볼 수 있었던 다윗도 상황과 조건이 주어지면,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어있지 않으면 철저하게 무너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적인 죄.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의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갔을 때 하나님이 날 여전히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사무엘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고, 루비 보세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사는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